오늘은 제가 주말 부흥에 초청을 받을 때 특별히 재림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에스더서를 남은 무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거 보고 난 이후에 이거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집회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거를 지금 이 시기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연구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총 1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스더서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아래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수면 아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에스더가 잘한 것 같고 모르드게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을 숨어 있는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숨어 있고 무대 뒤에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큰 위기를 앞두고 도래한 이 짧은 평안의 시대에 세속에 파묻혀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저는 에스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쭉 열리게 돼요. 근데 이 고레스 포로 석방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5만 명 정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4만 9천 몇백 명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본국으로 귀향하고 나머지는 페르시아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또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몇 명이 가게 될까요? 1,700명.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극소수만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페르시아 땅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2차 포로 귀환기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소수의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은 무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뭐가 건축되어진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쭉 기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두 군데 조명하고 있다. 하나는 유대 땅, 또 하나는 바벨론, 이 페르시아. 근데 중요한 사실은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있고, 또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기별이 전해지는가 하면 그곳을 떠나야 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돼. 넌 그곳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기별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언약의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계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스가랴를 통해서 더 급박한 기별을 막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북방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도망할지니라. 이 바벨론 페르시아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런 기별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페르시아 땅은 스가랴의 기별처럼 닥쳐오는 위험이 막 몰려오는 쓰나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남죠? 다니엘 11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넷째 왕인 이 넷째 왕은 누구냐 그러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는 어떤 거다? 넷째는 그들보다 그냥 부유한 게 아니에요. 심히 부유할 거라.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국력을 동원해서 어디를 친다? 헬라국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살라미 해전이라고 해서 전쟁사에서 남는 아주 큰 해전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실제 에스더서의 배경도 이 살라미 해전을 전후해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풍요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다?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한 100여 년간 머물면서 공들여 쌓아놓은 그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또다시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폐허가 된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헌신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만이 떠나갈 수 있을까요? 늘 떠날 준비를 하던 사람이에요. 즉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그들이 진짜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언약의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70년의 포로기를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본향을 가는 과정에서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늘 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한다? 즉시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남은 무리예요. 네. 근데 당시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본향을 향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직 아이들이 바벨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학교도 마치고 가야지. 아직 이곳에 투자한 것에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것이 정리되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의 남편분을 만나서 교회를 다닐 것을 막 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 이제 교회에 다닐 생각이 다 되어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교회 좀 나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가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꼭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또 방문을 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 자녀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토요일에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만 하면 그때는 꼭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갔어요. 이제 아이들 다 졸업을 했고 이제는 교회 다니셔야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업이 너무 바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을 멈추면 연관된 사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길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때는 제가 보이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놓여진 장애가 사라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해가 갈라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 왕 598페이지에 보면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 중에서 5만 5천 명 가량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메데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만 뭐에 불과하다?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어떻게 여기까지가 수천 킬로예요. 황폐된 성읍,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가 하늘, 여기 그냥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보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더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뭐를 미리 아시고 난세를 미리 아시고 에스더서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뭐를 열어주려고? 피할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메세바사의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의 왕 때 이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 무서운 위기란 뭐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죽음에 직면한 무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기별을 무시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무리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런 위험을 겪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페르시아에 남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 땅은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 그곳은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귀에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엔 큰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면 그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진짜 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게 되는데,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던 셋째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살라미 해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을 다 모으고 이들에게 관련된 임무를 의논하고 전쟁 중에 내정의 안정을 이렇게 꾀하기 위해서 온 국가 리더들을 순차적으로 불러서 6개월 동안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왕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진짜 얼굴도 아름답고요, 교양 있고 똑똑하고 훌륭한 왕비예요. 나중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후회합니다. 나중에 이 왕이. 근데 갑자기 이 왕이 그 대신들에게 이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연회장으로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왕후가 이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그 자리에서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왕이 그리스 정벌을 위한 원정길에 올라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대패합니다. 그리고 큰 실망 속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패한 와스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에. 그래서 허전해 하는데, 근데 이 일에 관련된 대신들이 와스디를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 그럼 그 여자가 돌아오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479년에 480년에 이 살라미 해전이 있었고 489년에 전국에 포고령이 내려서 왕비 선출을 위한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왕비를 뽑는 그 자리에 자기의 양녀, 사촌이거든요. 에스더를 참여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인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 처녀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양녀를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모르드게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진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지금 성전 짓는 곳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리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문에 짧게 그 과정이 설명되고 있지만 와스디의 이 후임 왕비를 뽑는다고 전국에 광고를 내었을 때 그때 이 페르시아 왕비 후보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몰렸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왕비 후보로 냈을까요? 쟁쟁한 집안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는 권력과 관계 있는 자리이고 더하여 페르시아의 왕인 이 아하수에로는 당시에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쟁쟁한 명문가 여성들이 다 몰렸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런 백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끌려온 정말 보잘것없는 유대인 처녀가, 그것도 하찮은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의 양녀가 페르시아에 뭐로 뽑혔다? 왕으로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률을 다 통과하고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우리는 모든 우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아야 한다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전부 다 뭐를 골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 건축하는 충성된 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두실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후에 가려진 모습을 보면 지금 악의 세력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은 미래 에스더서의 반전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당신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타협에 얽힌 이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실수하고 있고 오늘도 허물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 꼭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보통 신실한 부모라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는 왕궁에 들어가더라도 너 신앙을 떳떳히 밝히고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가 왕궁에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 절대 네 신앙을 밝히지 마.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유자도 꺼내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자그마치 5년 동안 궁궐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페르시아인의 가면을 쓰고 페르시아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철저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든 신앙적 의무의 행위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물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왕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남편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하면서 신앙 원칙을 포기하며 살아갔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재림교인은 재림교인인데 전혀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때 당하게 될 불이익과 불편함과 또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재림교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표현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농명책에 이름은 있는데 세상과 깊숙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당시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우리와 멘토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실릴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이제 유대인의 이름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이들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냉랭하고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세속에 푹 빠져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민족을 깨우면서 세상에 맞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이었던 이들이 이제 남은 무리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재림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재림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저도 갔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다니긴 했어도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어김없이 한 여학생이 저희 집 문 앞에 딱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아 교회 가자 제발 교회 가자 하면서 30분 동안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서서 버티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아유 진짜 갸륵한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 여청년의 여학생에 끌려서 교회를 끌려갑니다. 그럼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서 막 와, 재훈이 데려왔어요 하면서 막 지도교사한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지금도 태백에 있는 한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근데 당시 저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후에 2시간 정도 하거든요. 특별하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제 관심은 예배나 오후 프로그램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당시 제 관심은 뭘까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를 보고 그 여학생이 그 주에 그 교회를 나왔으면 왠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말도 표현할 때 좀 유식한 말이 뭘까 막 생각해서 막 했던 기억이.
당시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들은 지금 하나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으니까 제 이름은 중학교, 고등학교 명부에, 황지교회 명부에 제 이름이 언제나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그때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제 동기들 중 한 20명이 돼요. 고등부 학생들, 제 같은 학년의 또래 애들이. 그 학생들 중에는 학생회장도 있고요. 그 교회 학생회장인데 워낙에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신앙을 잘하는 애가 뽑혔어요. 신덕 부장도 있었고 뭐 수많은 부장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밤낮으로 살던 대부분의 동기들이 사회인이 되면서 그 바람을 받으면서 다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 떠납니다. 한 소규모 한 5명 지금 손가락에 남아 있는데,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피동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교사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다들 신기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부 1학년 담당하던 선생님이신데요, 당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황제교회를 다니던 그 학생부 친구 중에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측을 한대요. 근데 그 예측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낮은 아이가 누군가 하면 고재훈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쟤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걸음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기적의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건성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제가 그 후 삶의 진로를 송두리째 바꾸고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86년부터 88년까지 고재훈 학생을 봐서는 절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지,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그 안에 진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부 세상과 타협한 사람으로 다 봤을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야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뚝 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불임절이 탄생하게 만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시작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각성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도 각성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 계기가 된 성경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알리지 말라 했는데 알렸다잖아요. 이제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 신앙을 감추고 타협하며 살아가던 이 모르드게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냈을까? 이거예요.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주의를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 걸 딱 보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모르드게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만이 어디 사람이죠?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만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재림의 징조와 같은 신호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 갑자기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머자나 페르시아에 큰 바람이 불 것을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딱 감지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고 갑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채널들을 잘 유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나 이상이나 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딱딱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읽어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윌리엄 밀러도 그렇게 일어난 거고요. 수많은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반대로 이 메시지를 놓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계속 잠자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사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들을 수 있을까? 자주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날마다 회개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진짜 중요한 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면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지만 나다나엘처럼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간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 전보가 통신수단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우체국에 와서 아버지 위중함,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만, 문자를 짧게 보내기도 하죠. 이 전보는 모스 부호로 문자를 전송하는 통신수단인데요. 키를 누르고 떼고 띄르고 떼고 뚜뚜뚜 하는 소리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해서 보내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 전기 신호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신호를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아, 이게 어떤 말이구나 하는 거 딱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뚜뚜 하면 A, 뚜뚜뚜 하면 점 3개면 B, 이렇게 문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 부호를 아는 사람은 이 신호와 리듬을 놓치지 않고 들으면 지금 이 신호가 무슨 메시지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메시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하지 않으면 이 모스 신호에서 메시지를 찾기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고레스 포로 석방령, 다리오의 포로 석방령을 통해서, 더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아각이라는 인물이 최고위 직으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끄러운 곳에서 인생살이로 산만해서 하나님의 모스 부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혼잡한 가운데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르드게마저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르드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불이 켜진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밀한 위험을 모르고 전부 비운의 결말을 맞았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까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혹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이 세상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고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이 경청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혹 우리가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면, 이 메시지를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 없이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뭐죠? 남은 무리로서 세상에 이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배가 8시 40분쯤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울기 시작했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때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쫙 이렇게 신속히 내렸다면 그 탑승했던 그 학생들 중에, 승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생존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구명정을 내리고 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갑판 위로 질서 있게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8시 55분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예요. 배는 기울고 있고 뭔가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데 아무런 안내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8시 55분에 이 선장이 제주해상관제센터에 정식으로 구조 진회를 보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9시에 안내 방송이 나가는데 스피커를 통해 나간 안내 방송은 뭔가 하면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지금 배가 좀 그 침몰이 좀 위험하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움직이지 말고 선실 안에서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가 잠시 후 배가 순식간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데 45도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45도쯤 기울어지면 걸어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갑판 위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는 이제 곧 배가 물속으로 잠길 수 있는 징조였기 때문에 무조건 갑판 위로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데 오전 9시 30분쯤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이때까지도 선실의 안내 데스크에서는 승객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갔는가 하면 안심하고 선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정경들이 다 해경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해줄 거라고.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안전하다고 하는 방송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내 방송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장소, 잠시 후면 다 죽게 되는 그 장소에 갇혀서 배가 침몰해가고 물이 차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선실 안에 머물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당시 배 밖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헬기가 공중에 날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선들과 어선들이 승객을 구하기 위해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배가 45도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갑판 위로 올라오기만 했어도, 배 밖으로 몸을 던져 뛰어내리기만 했어도 그 주변에 지나가는 배들과 해경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다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오직 깨어 근신하면서 빛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판단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사건과 징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모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 성산에서 모두가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